예, 오늘은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사복음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손에 잡히는 신약개론에는 2장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공간복음 이 부분이 이제 나오고 그 부분을 먼저 다루는데 저희는 이 부분을 건너뛰었죠. 그리고 일단 복음서를 다 보고 그 이후에 정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은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 네 복음서를 다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공간복음서 먼저 봅시다. 공간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를 말하죠. 책에도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은 함께 본다라고 하는 뜻으로 세 복음서가 유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 공간복음의 세 복음서의 그 유사점을 정리하면은 그 책에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복음서는 모두 지리적으로 쪽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베레아, 그리고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잠깐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북으로 시작해서 베레아, 유대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복음서 세 복음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내용인데 내용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 사역 이런 것들이 어, 이어져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순서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행적, 가르침 이 부분들이 내용이 유사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세복음서는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조인데 어조를 보면 큰 틀에서 어조는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지역을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만큼 전개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내용들이 빨리빨리 전개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임팩트 있게 되게 강렬하게 나타나죠. 이것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 예루살렘에 집중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용은 비유와 사건들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 강화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사건보다는 이 설교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조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중심이니까 공간복음에 비해서 좀 사색적이고 호흡이 길죠. 한 편 한 편들이 길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나머지 세 복음서를 공간복음으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내 복음서를 보는데 요한복음과 나머지 세 복음서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 내용은 다 들었던 내용이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이 네 복음서가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서가 네 개가 딱 있는 이유가. 여러 얘기를 여러 번 하실 수 있을 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시에 예수님에 관해서 전할 수 있는 수단이 오직 언어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어떤 동영상이 있다거나 지금 시대는 이 녹취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녹취가 거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시대인데 녹취, 동영상 이런 게 없는 시대예요. 그림이라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없죠. 훨씬 어렵죠. 그림이라는 게. 그래서 언어로 전하는 건데 언어로 전한다는 것은 이게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을 언어로 변환하는 거예요. 언어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즉 시각 자료가 언어로 전환돼서 나오는 겁니다. 청각 자료하고 시각 자료가 언어로 전환된 이렇게 정보인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는 그 사람을 그걸 기록하는 사람의 느낌이라든가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보다 객관화되려면 자료가 복수로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독자 입장에서 보다 입체적으로 기록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서를 네 권으로 배열해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다 확실하게 전하려고 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뒤에 가서 또 얘기를 나누겠지만 또한 다방면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공간복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이 복음서로 채택된 성경은 여러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중에서 교회가 인증했던 성경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가 인정했던 성경들이에요. 인증받은 성경 네 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본 다수의 목격자들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때는. 그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기록물들을 다 볼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는데 뭐 어떤 사람이 적었던 복음서, 어떤 사람의 어록 이런 걸 봤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이건 허구가 좀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경우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예수님 여기 가신 적 없는데 이런 것들. 그러면 그리고 또 이건 제대로 된 기록이다. 아, 이게 제대로 된 기록이다. 이런 걸 이제 평가한단 말이에요. 아, 이건 MSG가 너무 많이 첨가가 됐어.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위가 생기는 글들이 추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읽게 되는 글들이.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네 권의 복음서입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 읽히게 되었고 나중에 이 네 권이 신약의 정경으로 인정되게 될 때는 이미 교회 안에는 이 네 권이 성경으로 복음서로 이미 다 인정된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인증하는 정도, 그냥 공인하는 정도의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이 복음서가 정말 예수님의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역사가 인정하는 거죠. 인증하는 거죠. 그 시대에. 자, 이제 이렇게 복음서가 된 성경이 기록되는 이제 과정을 우리가 잠시 보자면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걸 제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누가복음에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됐을 거다라고 한 단서가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자기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세 단계를 거치면서 썼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게 구전 전승 단계, 기록된 자료 단계, 최종 저술 단계 이렇게 볼 수 있죠. 책에 여러분 책을 잠깐 참고하실 수 있다면 19페이지에 있겠네요. 18, 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누가가 썼던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요. 먼저 구전전승 단계. 구정전승 단계는 이제 처음이죠.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해요. 예수님 목격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이제 뭘로 전하는 거죠? 말로 전하는 거예요. 말로. 그랬다. 예수님이 이러셨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말로 이렇게 전하던 시기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도 그걸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복음서를 기록할 때 구전 전승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뭘 기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말로 이렇게 전달되고 전달되는 이 소문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크니까. 근데 이때 이 과정에서 이 과정을 이제 캐치한 학자들 중에서 이때 예수님의 사건과 말씀이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잖아요. 이 말을 전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된 거냐? 초대교회 당시에 유행하던 문학 양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행하던 내용들과 신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신화들에 예수님 얘기를 껴 넣어서 이렇게 전달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신화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행시키려고 했다. 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추정을 한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변형시켰을까? 그것을 이제 추적하면서 당시의 문헌들, 당시에 어떤 양식이 있었는지 이걸 연구하면서 했던 그 학문 방법이 양식 비평이에요. 이제 책에도 있듯이 이런 연구는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변형시켰다고 볼 타당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가설을 세운 거예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가 이렇게 변형됐다는 근거가 없고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어, 허구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다 제거가 됐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누가 이렇게 거짓말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안 봤는데 봤다고 할 수도 있겠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네 복음서는
그런 구전 전승 단계에서 허구가 들어갔을 가능성은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양식 비평은 이거를 갖다가 가설을 세우고 그냥 그 가설에 맞춰서 이렇게 결론을 내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애초에 근거로 가설을 세우는 것부터 객관적이지 못한데 객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론을 얘기할 수 있냐? 이제 이렇게 비판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기록된 전개, 그 자료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전 전승 단계에서 구전 전승 자료가 이제 성문화되는 자료가 되는 단계인 거죠. 구전으로 전승되던 것을 누군가가 짧게 기록했고 그거를 갖다가 또 다른 구전 전승하고 합해서 긴 문서 자료로 만들고 이런 자료들을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들이 이제 모아야 했겠죠. 자료들을 막 모으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료를 글을 쓰려면 책을 모으잖아요. 글을 모으고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이 단계가 참 중요해요. 글을 쓸 때. 왜냐하면 단편적인 글들이 있었을 것이고 진짜 맞는 글, 허구가 아닌 글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런 취합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복음서 이제 연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자 지금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좀 비슷한데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세 복음서가 누가 누구 것을 참고했을까? 마태가 누가 거를 참고했을까? 누가가 마가 것을 참고했을까? 마가가 누가 거를 참고했을까?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 걸 참고했을까? 그래야 이제 순서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 연구를 자료 비평이라고 해요. 어떤 자료가 먼저고 어떤 자료가 뒤에 있는 것이고 이런 자료인 거죠. 학자들은 이거를 상호 의존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책에도 나오죠. 상호 의존설. 이 상호 의존설에 두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제거하고 한 가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에는 두 번째 내용이에요. 두 자료설. 이것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이런 겁니다. 두 자료설은 이걸 이제 Q 자료설이라고도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세 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다는 거예요. 정리한 걸 얘기 드리는 겁니다. 쭉 보니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게 가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누가와 마태가 참고를 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가설입니다. 이게 Q 자료설이에요. 그런데 누가와 마태가 자기의 복음을 기록하는데 보니까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와 마태. 그리고 누가와 마태는 그 자료들이 비슷해요. 마가복음에는 없는데 그게 누가 마태복음에 있는데 그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마태하고 누가가 쓴 것 중에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주로 예수님의 어록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들.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죠. 마가복음이 있었고 또 마태와 마가가 공통으로 참고했던 어떤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추정. 이게 이 큐 자료가 어록 모음집이었을 거다. 예수님의 어록 모음집이라는 어떤 자료였을 것이다. 이걸 이제 독일 학자들이 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근거 자료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레인데 이 ���레라는 단어의 앞문자를 따서 큐 자료 이렇게 붙인 겁니다. 어떤 자료. 근데 이건 없어요, 지금. 지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하고 큐 자료를 마태하고 누가가 각각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할 때 독자적으로 이용해서 쓴 거예요. 마태하고 누가는 서로 공유하진 않고 그냥 마태하고 누가는 마가복음하고 큐 자료를 가지고 자기의 복음서를 썼다. 이게 이제 자료 비평입니다. 큐 자료설이고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많이 이제 이렇게 통용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가설 중에 최선의 대답이고요. 공간복음에 대해서 이 정도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가설이 나오는 거는 이제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됐다 뭐 이런 게 나오면 되겠죠. 근데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성경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저술 단계가 있겠죠. 수집한 자료들을 저술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학적 의도를 갖고 저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학자들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자가 자료를 선택하고 제외할 때 선택한 것도 있고 버리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자신들만의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제 학문하는 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해요. 그렇게 붙인 겁니다, 이름을. 책에도 그 내용이 있는데 편집 비평은 우리가 본문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각 복음서가 어떤 신학적 의도가 있는지 이런 걸 알고 보면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런 내용들을 공부했잖아요. 개론서 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저자의 신학적 의도가 성경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저자가 임의로 성경의 역사적 사건이나 가르침을 손상시켰다고 보지 않는 거예요. 적어도 이 내복음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짜 뉴스인 것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신문이나 방송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짜 뉴스를 내보내듯이 그런 없는 얘기를 꾸미는 것들이 이 복음서 내 복음서에는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목격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이 책을 보면서 허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후에도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거나 쓰지 않거든요, 절대. 이거 사실 목숨 걸고 자기 신앙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회수 늘린다고 좋아요 누르고 뭐 구독 신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정말로 이것을 복음서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아주 그 의도를 갖고 보기 때문에 결코 여기에 허구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로 허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검증 기간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공간복음이 존재하게 됐다라는 부분. 우리 책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신 부분들 제가 강의한 내용이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것. 이제 그렇게 보시면 복음서는 각각 신학적인 의도를 담아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된 것이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나 드릴게요.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한다.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개론하면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이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왕, 종, 고난을 받는 종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두 복음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모습이 정반대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하고도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한다. 예수님은 종이 되셨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셨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은 남을 섬기는 자여야 한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어, 남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마태와 마가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다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부각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이다. 그래가지고 인간의 단점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강조해요.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딱 선포하잖아요. 이것도 동전의 양면을 보는 것과 같아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네 복음서 중에 어느 한 복음서도 놓치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기 어렵겠죠. 이 네 복음서를 종합해서 이해할 때 각각의 그림으로는 얻을 수 없는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참고하시면서 복음서를 볼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복음서를 하나하나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큰 그림을 갖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예수님의 그 생애에 대해서 연대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 어, 예수님의 생애 연대는 이렇게 몇 년도 이런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당시 연대는 뭘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냐면 왕가의 기록 등이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왕이나 로마 황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연대를 추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당시에는 아주 확실한 연대가 누가 있냐면 이제 헤롯 대왕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가이사 아구스도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하고 이렇게 추정하면서 예수님이 언제쯤 될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연대와 비교해서 예수님 생애를 연대를 정리한 건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주전 6에서 4년, 보통 주전 4년, BC 4년으로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 시작은 주 25년에서 29년 사이. 한 30년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최소 2년에서 3년. 죽음은 주후 AD 30에서 33년 사이에 어느 6월절 날, 6월절 바로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이게 이제 적혀 있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전 주후가 뭘로 나눠지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나누는 건데 왜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주전 주후를 고안한 사람은 옆에 있는 사진에 있는 사람입니다. 디오니시오스 엑시구스라고 하는 6세기 사람입니다. 6세기 수도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임무를 받았습니다. 부활절 날짜를 계산해야 된다라는 임무예요. 그러려면 이제 새로운 달력을 만드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도를 쭉 다 추정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겠죠.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로마 역사 기록들, 로마 황제의 기록들, 여러 역사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연대 계산을 쭉 하는데 이 연대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 출생 연도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예수님 출생 연도를 AD 1년으로 탄생한 다음 해를 AD 1년으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추정해서 했는데 이걸 하면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잘못했느냐? 로마 황제를 몇 명을 빠뜨렸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도를 다 하고 부활절도 거기에 맞추고 딱 했는데 처음에 이제 계산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다음 해 AD 1년을 정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기원전 4년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계산으로 하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기원 후 1년이라든가 2년이라든가 3년 요때 돼야 되는데 기원전 4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록이 예수님 탄생하고 시간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수님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헤롯의 통치 기간에 태어났거든요. 이미 주전 주후 시스템으로 연대들이 정리가 다 된 다음에 이제 다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예수님만 조금 양보하시면 몇 년 좀 일찍 태어난 걸로 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예수님의 출생을 거기에 맞춰서 기원전 4년 그렇게 해서 이전으로 표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예수님 탄생으로 해서 주전 주후를 나눈 건데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정리하다가 정확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주전 4년이 된 거죠. 예, 뭐 이제 이런 뭐 해프닝이라면 해프닝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사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좀 대체적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상식이 되는 내용들 그러면서 사복음서 정리하면서 좀 나눌 내용들 몇 개를 좀 제가 뽑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유대 사마리아 내용인데요. 복음서에는 종종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에 대한 내용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다가가기 쉽지 않은 그리고 약간 경멸하는 대상으로서 독자들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죠. 사마리아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사이가 좋지 않고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무시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사마리아 땅이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지배 때 아시리아 망하고 나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혼혈 정책으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사마리아의 그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대거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순수 혈통을 다 잃어버리게 됐죠.
유대인들에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무시를 했다. 뭐 이제 요 정도 여러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확장을 해봅시다. 좀 자세하게 이 부분을 알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하고 섞여 살게 되면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고 혈통이 이제 이렇게 섞이게 됐어요. 한편 남유다는 계속해서 잘 지내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잖아요. 이후에 한참 후에 망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유다 사람들이 이게 독특하게도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가요. 땅을 비우죠. 거기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 들어와서 사는 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자기네 나라 땅으로. 그런 다음에 끌려가서 그냥 아무 데나 풀어놓은 게 아니라 한쪽 지역에 몰려 살게 해요. 자치구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 섞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유대인들은 훨씬 정신을 차려요. 아, 우리가 망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 얘기 우리 했잖아요. 망했어요. 망하면서 망했던 이유들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페르시아에 속하게 돼요. 근데 페르시아의 정책이 뭐였냐? 유화 정책이었습니다. 유화 정책이란 각 민족의 민족, 문화, 종교적 특성을 인정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자기네 문화와 민족과 민족성과 종교성을 다 지키고 있다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게다가 예전에 성전에서 뺏겼던 물품까지도 다 받아가지고 본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보국으로. 이때 이제 이끌고 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이제 스룹바벨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인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성벽을 쌓고 그다음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정비하는데 가장 엄격하게 금지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방인 결혼 금지예요. 그리고 성벽 쌓았죠. 그리고 경계선 잘 쌓았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방 사람하고의 결혼을 금지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교류가 금지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혈통이 섞여 있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안 되죠. 섞였으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못 들어오게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전이 생겼단 말이에요. 새로 다시.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환영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다시 생겼으니까 이 사람들은 섞였을 뿐이지 여전히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해요. 근데 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했듯이. 그래서 아예 성전을 짓습니다. 이제 그거는 좀 한참 후긴 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 때 그때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습니다. 유대 입장에서는 화가 났죠. 성전을 다시 짓다니. 또 하나를 더 만들다니. 그러니까 유대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절 관계가 아니라 적대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거 자료들을 보면서 좀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니, 그러려면 성전에 오게 하든가. 성전에는 못 오게 하면서 성전을 짓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방인으로 취급을 했던 거죠.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면서 하스몬 왕조를 세우잖아요. 그 하스몬 왕가의 히르카누스가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리심 성전을.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또 성전을 또 잃게 된 거죠. 정말 불쌍해요. 사마리아는 성전을 잃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성전을 다시 짓지 않고 그리심 산을 성소로 여기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예수님 시대가 된 거예요. 자, 이 배경으로 복음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단지 혈통적인 갈등이 아니고 신앙적 갈등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거죠. 영적인 갈등.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는 그러면서 설명이 나와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잘 모를 내용이니까 적은 거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아마도 다른 외국인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예요. 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 뭐예요? 그리심산이에요. 이게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당신들은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길 가지 못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뭡니까? 예배 장소가 어디고 진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입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갈망을 간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깊은 영적인 갈망인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방감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금 해방과 자유의 그런 복음 선포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듣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외치면서 이제 뛰어간 거죠. 마을로. 자,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마리아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예배 장소를 잃고 헤매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예배 장소인 당신, 예수님 당신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나 사마리아인 얘기 나오면 이런 배경을 두고 염두에 두면서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뭐냐? 이제 대부분 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사마리아를 성경에서는 어, 그런 뉘앙스와 또한 의미를 갖고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상황과 배경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만 더 볼 겁니다. SNF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에 대한 부분은 좀 봤죠. 여전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한 분파를 더 보겠습니다. 주요 분파인데 SNF파입니다. 근데 SNF파는 여러분들이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보다 거의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고 성경에 안 나와요. 안심하세요. 예. 그래서 모르시는 건데 SNF파는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알게 됐냐면 당시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등장해서 알게 된 분파예요.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는 그냥 들은 풍어를 그냥 적은 사람이 아니고 실제 유대 역사를 적기 위해서 유대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각 파마다 다 들어가서 다 관찰하고 이 SNF파도 들어가서 자기가 거기에 일원이 되려고 노력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던 관찰기를 적은 거가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분파를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 분파의 이름은 담겨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 분파의 숨결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건데 자, 중간기 역사를 다시 한번 돌려봅시다. 유대가 독립을 외치면서 싸우던 민중들이 있죠. 유대가 독립을 외칠 때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싸웠어요. 이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세요?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시딤들이라고 불렀는데 이들과 이제 주동을 했었던 앞에서 주도했었던 마카비라고 하는 그 하스몬 왕가죠. 하스몬 가문이죠. 그 마카비와 같이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독립을 쟁취하게 돼서 하스몬 왕가를 세우죠. 근데 이 주동자인 마카비 가문이 왕권을 쥐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 나중에는 하스몬 왕가의 왕이 그냥 왕으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제사장까지 다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하시딤들이 흩어지죠. 너희와 같이 안 한다. 타락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유대 사회에 남아서 나는 그래도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했던 부류가 바리새파 부류고 이제 사두개파는 이제 그 제사장 그룹이니까
어디 있다가 하스몬 왕가가 딱 되니까 처음부터 찬성하고 저는 당신이 하는 대로 다 찬성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하스몬 왕가가 재정일치, 대제사장도 자기가 하고 왕가도 자기가 할 때, 왜냐면 하스몬 왕가가 이 그 레위 지파 그 가문이 아니거든요. 그 가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두개파가 그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두개파는 그들을 인정하는 거죠. 바리새파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바리새파가 반대하면서 거기서 이 유대 사회를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분파예요. 근데 아예 아예 이 사회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광야로 나가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수대 생활을 하게 됐던 부류가 바로 SNF입니다. 이 SNL이라고 하는 말은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표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 하시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 잘 출연하지 않아요. 근데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명이 나옵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먼저 나왔는데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에서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그 광야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 광야에서 어디서 왔을까요? 이 SNF파 소속인 거죠.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회개와 정결함을 외치고 정의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이것들은 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 이것들은 다 SNF파 공동체에서 주장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그대로 받죠? 넘겨받으시죠?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앞서서 예비하는 기능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SNF파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SNF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신들의 정신은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율법 말씀의 본질이라든가 그 순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사역을 하시기 전에 어디서 사역하기 전에 어디 가야죠? 광야로 나갔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요. 이것도 이 부분과 연관이 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비춰보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부터 다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죠? 경건한 사람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 사람의 표본입니다. SNF파에서부터 나온 것이든지 하여튼 광야는 그런 곳인 거죠. 이 바리새파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기원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이 나오는 출신이 다른 겁니다. 율법에 대한 분명한 인식, 새로운 가르침을 전할 사람으로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하고 이제 한 가지 더 볼 거는 요세푸스의 기록이에요. 요세푸스가 SNF파를 보면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 내용입니다. 좀 많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SNF파 사람들은 작은 마을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대요. 그러니까 광야의 작은 마을에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고 그들은 재산을 모두 공동체에 바치고 공동체가 나눠주는 것으로 생활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동체에 입단하고 싶어도 곧장 되는 게 아니에요. 1년간 외부인 자격으로 지내면서 시험 기간을 거쳐야 되고 그다음 2년 후에야 정식 멤버가 돼서 공동 식사를 참여할 수 있어요. 하루 일과는 아침 기도를 시작하고 오전 오후에 노동에 모두 참여해야 되고 식사 때는 모두 몸을 씻고 흰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해요. 침묵하고. 이 사람들은 불의한 자를 증오하고 의로운 자의 편에 서야 됨을 다짐했고요. 안식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결 계명을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중요한 계명을 어기면 공동체에서 추방됐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배운 교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새로운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는 일을 훈련받았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이 SNF파라고 얘기 안 하고 보시면 어디 모습하고 비슷하죠? 이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문화를 보면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 이렇게 살거든요. 공동체로 살아가고 공동체 재산을 공유했죠. 공동체 안에 서로 떡을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면 입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입교 과정이 한 3년 걸려요. 여기 비슷하게 나오죠.
그리고 엄격하게 말씀 지켜야 됐고 환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정결 의식이 있는데 이 물로 하는 의식.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세례 받는 내용이 없어요. 물로 세례 주는 내용이 없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후에 초대교회는 세례가 나오죠. 이게 SNF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결 의식에 이어지는 겁니다. 의로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이 부분이 세례 요한이 또한 외쳤었던 내용이기도 하죠. 세례 요한이 외치고 나서 회개하는 사람들한테 뭘 줘요?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정결의식이. 그게 다 거기서 비롯된 거죠. 자,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 초대교회 영성이 SNF파 영성이 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 초대교회는 바울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 세세한 것들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근간이 되고 그다음에 바울의 가르침이 그게 확장된 건데 바울 또한 SNF파의 영향을 받은 걸로 보여요. 그 내용들 쭉 보시면.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다음 주에 볼 때 나올 텐데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잖아요. 회심을 하고 나서 곧바로 사역에 투입이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베드로라든가 사도들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어디로 갔죠? 먼저 광야에 머뭅니다. 아라비아에 머문다고 나오거든요. 거기에 그 광야에 머물렀다는 건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SNF파 공동체와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 있던 사람들. 그 기간에 사도 바울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 SNF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영성을 제공하고 여러 부분에 영향을 제공했던 많은 그 내용들이 SNF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인 것이죠. 이 SNF파도 나중에 로마가 와서 이 근거지를 다 휘짓고 넘어가면서 나중에 다 전멸되고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도 나중에 한 곳에 모이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도망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정리를 하면요. 그렇게 SNF파는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냥 광야에 있다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본질을 갖고 있는 이들을 유대 땅에서 잠시 벗어나서 숨겨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필요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바울에게 영향을 미쳐서 지금의 교회의 모형을 제공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그 영성을 닮아서 오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참 영성을 갖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공동체성, 정결함, 의 가운데 살아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전파할 의무. 그리고 여기 보면 아침 기도회로 시작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아주 좋은 전통들이 여기 있죠. 뭐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것.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유대 땅의 어떤 주류에 있었던 역사들만 자꾸 보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류의 타락 가운데서도 순수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을 보존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숨결을 다시 교회에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전해지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당신의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지키시고 그 명맥을 이어오셨고 숨결을 불어넣으셨고 그걸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무엇을 보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SNF파를 좀 살펴보면서 아,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고 또한 이것을 알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아, 우리가 어느 자리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사복음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